우주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로 거하게 하시며 고지의 경계를 하나사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 행하게 하시는 주님,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주 안에서만 자유가 있으며 주 안에서만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영생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정 속에 섭리 속에 선택받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맛을 맛보아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밉보이거나 색잡히거나 아마 여러분들 성격상 제일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나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유쾌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제일 좋아요. 편하고. 괜히 뭐 갖고 칭찬한답시고 자꾸 들려면 불편해요. 그죠? 그냥 있는 데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쭉 내 할 일 하게 냅두면 가장 행복한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도 싫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으로 나를 악한 말을 할 때에는요, 그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다. 근데 어디에서 상이 크냐면요, 하늘에서. 진짜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죠. 나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게 제일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평안하게 금수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 방백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지만 그냥 당연한 거야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렴청점하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뺏어가는 건 봤는데 솔로몬이 성장해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예쁘다고 하는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 데려온 여자들이 섬기는 신전을 전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해주고 세워줍니다.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뺏어갔을까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폐위시키고 지혜를 뺏어가고 아둔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죽을 때까지 지혜는 보존해 주셨고 부귀영화 보존해 두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이 어떤 분위기예요? 다윗은 평생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도 철저하게 베개 속에 썩도록 회개했어요. 어저께 식당 옆에를 레미콘 탓을 하면서 저 안쪽에다가 물조리를 놔두고 그냥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려면 굳은 다음에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하고서 다시 다 말끔해놓은 데를 다시 밟고 들어가서 갖고 나오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싹 하니까 뭐 똑같아요. 뭐 다 회복이 됐어요. 완전하게 표도 안 나게.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자매님들한테 그랬어요. 회개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무슨 발자국? 죄인의 길을 걸었던 발자국, 불의의 길을 걸었던 발자국이 너무 깊이 배어 있어요. 회복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도 기회가 있죠. 기회가 지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파기시켜야 돼요. 다 깨부수고 다시 하거든요. 근데 굳어지기 전에는 회개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굳은 다음에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에도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 느끼면서 어저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굴 지적하는 게 아니었고
누구에게 회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당장 회개가 급한 게 많고, 나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많은데, 나에게 기회가 이 기회가 지나버린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교제 차원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제했던 말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은 복된 거죠. 그렇죠? 찔렸다면은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 찔린 게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즐겁습니다.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예,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욕을 먹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중상모략을 받고 악한 말을 받고, 그럴 때는 이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복이다, 복 하고 말했어요. 복. 근데 우리가 그걸 복으로 보지 못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힘들어하죠. 힘들어해요. 이번에 A형 독감이 갑자기 우리 집 근처로 막 쫓아왔어요. 신기해요. 근데 병원에 가라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수액 맞고 오면 그 돈 줄게, 박 맞고 와. 안 가면 안 줄 거야. 가지고 맞고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쳤어요. 근데 토요일이라 응급실로 가서 맞잖아요. 평소보다 배는 비싼 거예요. 그래도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죠? 곧 나을 거고 마땅한 값을 지불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응급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급히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값이 배는 컸어요. 값이 평소보다 배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내 죄값보다 배를 더 예수님이 치르셨고 갚으셨대요. 이 은혜를 입은 나를 주변에서 충상무력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나에게 주변에서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하고 욕을 한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악한 말로 나를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는 참여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런 거 받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 때요, 정확히 알아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요, 의식적으로 그래 버리면요, 의식이 사라지고 어떤 목적이 사라지면요, 즐거움도 사라져요. 근데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주변에서요,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욕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악한 말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마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게 하는 것 같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알았으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죠. 힘들을 게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모르면 어때요? 그 지고 가는 자체가 굉장한 창피스러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있잖아요. 욕이나 핍박이나 거짓이나 악한 말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걸 모르게 되면요. 끊쳐져 버려요. 알면요. 그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한대요. 즐거움에서 나를 낙심시키지 못한대요. 낙심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은, 내가 그 힘에 겨워서 힘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 고난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랬죠? 환난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긴 건지. 그게 37장까지 고민하다가 3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9장, 10장 쭉 가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깨닫죠? 내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왔다. 이치는 뭐죠? 자기 생각. 내 수준. 내가 바라는 어떤 바라는 것들. 난 이런 걸 바란 적 없어요. 그죠? 십남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 난 이거 상상도 안 했어요. 나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이 망했어요. 불탔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내가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처음에 고백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라고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한 내용들이 끝에 가서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요 감사가 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은 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심뿐이에요. 주변에서 말해주는 게 마음에 다 걸려요. 속상해요. 죽고 싶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교제해주는 내용들이요 전부 비수같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몸을 난도질해요. 그렇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와 같이 당했어요? 도살당하는 양,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양.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금수불안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확신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긴다. 37절. 근데요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넉넉히 이기는 줄 아는데 이김은 이것이니 근데 그 이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김이 안 돼요. 그렇죠? 믿는데 믿음이 안 돼요. 아는데 힘이 없어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받을 때는 복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요 기쁨으로 여겼대요. 빼앗기는 거.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대요. 이 산업이 뭐냐?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 아니지? 12장인가? 창세기. 아브라함. 응? 20. 우물을 메운 거 몇 장 나와요? 이삭의 우물 24장. 26장. 맞아. 26장. 자, 26장 12절 봅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거부가 됐어요. 양떼가 떼를 이루었어요. 근데 우물물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유지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겨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색이라 하고요. 거기를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장소가 넓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이 시기해서 그걸 갖다가 돌 갖다 하고 흙으로 갖다 싸서 샘을 있는지 모르게 갖다 감춰버렸는데요. 다 묻어버렸는데 그 우물을 신기하게 찾아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주고 다른 데 가고 또 자기 거라니까 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우물물 때문에 조카 롯과 다투고 헤어지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거리 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겠습니다. 우리 양떼들이 먼저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른이니까 그렇게 해.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여. 우물이 마르는 거 아니잖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늦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요, 먹는 거나 밖으로 배출해 놓는 거나 비슷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용변이 급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이 다 찼어요. 근데 지금 곧 쏟아질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그럼 몸을 비비꼬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계속 밖에서 뜯어이죠.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나 지금 오줌포 터질라 그래. 좀 빨리 좀 나와. 나 지금 금방 쏟아질 것 같아. 그만 끊고 나와. 못 참는 거죠? 먹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나 지금 목말라 죽겠어. 나 먼저 먹을게. 서로가 먼저 먹겠대요.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한정없이 먹고 앉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 먹고 좀 일어나. 나 좀 먹자. 자, 먹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요, 삼촌과 조카가 싸운다는 것은 참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요, 이 그랄 목자들하고 싸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형제간에 그런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요, 다 줍니다. 그 물 근원도요, 뺏겼잖아요. 그죠? 뺏겼어요. 자기 거라니까 주고 떠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기에 이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알미라. 24절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복을 받았어요? 우물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산업의 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이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번성은요, 잘되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먹고 사는데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손이 잘되는 복, 번성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는 나의 가려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풍작을 이루고 농사짓는 것마다 백배를 얻고 심지어는 주변에서 시기하기까지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자기 거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거를 흙으로 메워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떠나래요. 떠나래. 이게 핍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다투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주고 떠나요. 아브라함 같으면 택도 없죠.
무슨 소리야 내가 받는데. 그죠? 아비멜렉이야 떠나래요. 이걸 놓고 어딜 떠나? 내가 집을 줬는데요. 자기 거라고 떠나래요. 그럼 그 집 비워주고 떠날래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 세상에 정둘 곳이 없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시니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어요. 있을 마음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자기들은 가장 슬픈 자래요. 세상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그랬으니.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버림으로 시작돼요. 버림. 그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고귀하다. 그러죠? 고귀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야곱도 그랬죠. 장자는 부자여야 되고 장자는 모든 산업을 가져야 된다 해서 애삼촌을 속여서 애삼촌의 재산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취해요. 그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우물만 하나도 사실상 양보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양보하죠. 다 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걸 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죠? 명분을 얻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뺏긴 게 아니라요 버린 거예요. 스스로 놓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걸릴 게 없어요. 그죠? 뭘 가지고 있어야 반목이라는 게 있고 서로 쟁취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하지. 다 놔버렸는데 뭐가요? 얼마나 다 놔버렸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립해서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일해갖고 번 돈으로 그걸로 선교하고 다녔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요. 사실상 이번에 레미콘 다 살아났는데도요 내가 형편되면 굳이 성도님들한테 여러분한테 좀 같이 좀 참여해 주세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담 드릴 것 같아서. 근데 감사한 게요 한쪽에 물어봤더니 7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쪽에다 물어봤더니 62만 원에 해주겠대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70만 원짜리면 물을 많이 타갖고요 끈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 62만 원짜리 했더니요 완전히 풀에다 반죽한 것 같아. 얼마나 끈끈한지. 이야, 찰져요. 그러면요 62만 원에다가 나중에 1루배를 더 했어요. 그 운송비까지 하니까 딱 9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 6만 얼마를 깎아주셔가지고 83만 얼마가 결제가 됐어요. 저쪽은요 물 많이 타서 주면서도 10원 하나 애놀이 없어요.
그래서 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주하는 회사의 양심에 달려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빼줄 수 있는 공식 가격이기 때문에 빼줄 수는 없고, 뭐 부가세 안 끊으시면 부가세 빼드릴게요. 그래서 빼주신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런 거 빼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장님이 스스로 말해줘요, 나한테. 그렇게 해서 빼주겠다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는요,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셔가지고 스스로 해주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스스로 뺏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핍박을 안 받아요. 누가 함부로 그거 가두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두드러 맞고 옥에 들어가요. 막 돌에 맞아서 기절해 버리면,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리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또 전도해요. 옛날 성질 같으면 국물도 없지. 요나처럼 이것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것들이요? 다 하나님 징계 받아서 죽을 것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하겠지. 박넝쿨이 나오면 좋아하고 박넝쿨 벌레가 씹으면 죽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멸망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위가 조금만 침해를 받아도 못 견뎌야 합니다. 남의 영혼을 기이 여기고 남의 것을 기이 여기는 사람은요, 나에게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의 생명을 위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상해를 입고 자기 몸이 깨지고 찢기고 상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아 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금은부와 있으면 다 제 거예요. 자기 거예요. 마음대로 누리고 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 부드러운 옷, 아주 그 좋은 향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향수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은한 커피 향이 싹 집에서 풍기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향수보다.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향수 나는 것도 좋지만 은은한 커피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커피집에서 내리고 난 그 분말 있잖아요, 그걸 집에다 갖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달아놔요. 왜? 커피 향 좀 나라고. 그러면 집에 그 이상한 집안의 그 음식 냄새하고 난 것들,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냄새들이요, 싹 이것들이 빨아내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어줘요. 그죠? 좋습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싫어하고 문 열면은 화장실 냄새, 화장실 들어가면은 하수구 냄새, 싱크대 가면은 음식물 그 냄새가 막 역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집안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햇볕이 깽깽 내렸죠. 물 한 모금 없이 건조해. 먼지가 펄펄 나서 항상 콜록거리고, 눈에가 아침에 눈 뜨고 씻으면 막 눈이 끈적거려. 온몸이 먼지로 인해서 막 찍찍해. 근데 모세께서는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상.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께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요, 아브라함도 첫째 때는 용서가 안 됐었잖아요.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바울도요, 자기 떠났다고 막 다 마귀 새끼한테 넘겨주고 싶을 정도로 막 미웠잖아요. 자기 떠났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옷을 살짝 벗겨버려 가지고요, 그 옷을 갖다가요, 제비 뽑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옷이 별로 좋은 옷은 아닌데요, 그 옷 천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가, 네 조각으로 쪼자서 제비 뽑고요, 속옷은요 찢지 않고 누가 갔나 제비 뽑아 가졌대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꼭 뭐와 같이? 부화한 매미가 껍데기를 보고 지네들이 발로 밟든 쪼가냈든 뭐 가져가든 상관없듯이 이 세상의 것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해준 금가락지가 있었고 목걸이가 있었고 내 가락지가 있었는데요, 안자라는 섬에서 교회당 건축할 때 그걸 다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썼어요. 지금은 좀 미안해요. 그래서 기회 된다면 조그만 실가락지 하나라도 좀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그게 뭐라 그러죠? 아깝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0.00001%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당 세우는 일에 쓴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왜? 어차피 그거 교회당 세워도 천국에 내가 들어갈 처소가 지어지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감사했죠, 할 수 있다는 게. 자,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요, 다윗이 이 찬양대장을 통해서 아엘레샤할이라고 하는 그 음악의 종류, 음악의 종류가 많죠. 오페라가 있고 파페라가 있죠. 파페라는요, 오페라를 약간 팝스럽게 부르는 거. 근데 오페라보다 파페라 들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오페라는 부담스럽고 막 목을 강제로 막 찢는 것 같아 갖고 싫어요, 나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이렇게 자꾸 만져져. 목에 뭐 걸린 것 같아 막.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좋아요, 자기 목소리로. 거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그 중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되어질 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윗의 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네 깃으로 찢은 거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의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군병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일을 요한복음 19장에 사실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을요, 그냥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하고 자기를 것을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죠? 구제, 봉사 이런 거로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근데요, 너를 송사해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가지게 해요? 그 자가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하고 하고. 여기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누구요? 구린의 시몬이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굴까요? 예수님께 구한 자가 누구예요? 한편 강도예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구나.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제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그리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12절에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로 뒤에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머리에 쓰고 그리고 손에 제사장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소리치죠.
살인범은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이 대신 살아났죠. 바라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죄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에브라임은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장자로서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이들은 거짓됐대요. 이스라엘은요, 괴효를 행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대요. 애워싸고요. 그래서 그들에겐 정함이 없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자,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다투셨나요? 잘못됐다고 말했나요? 들리지 않았대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다투지 않았어요. 빌라도와 다투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다투거나 들리지 않았어요. 너 나를 위해서 죽겠다더니 어디 갔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요, 철저히 회개하고서 죽는 길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스스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똑바로 박힐 자격도 없다고.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거든요. 나는 똑바로 죽을 자격도 없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이라고도 하거든요.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걸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근본됨을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자,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키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라고 파송해 준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쳤대요.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고 파송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낸 것은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너희를 지켜주려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거든 복이 있다. 그럼 최고의 악한 말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 뭐라 그러죠? 자기가 왕이라고 합디다. 그게 고소의 조건이었어요. 그죠?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성 모독죄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걸 죽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욕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8절에 율법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들은 율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재판의 기준이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말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위증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자, 신명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18절, 19장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뭘 하라고요?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 봤더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포하죠.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어찌 미뇨? 그렇죠?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죽이는 일에 대하여 무관하니 하고 대하여 물을 가져오라 해서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판장은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고히 하던 그들에게 죄를 묻고 예수님은 놓아줘야 이게 정상적인 율법 지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무시했어요. 복음도 무시했어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고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좁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협착한 길을 걷는 이 세상은 넓지만 내가 가는 길은 좁아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게 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을까요? 심판이겠죠? 그들에게 핍박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줄까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 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요, 너희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할 때, 나로 인하여 핍박이 있거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래서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쁨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그 소망으로 기쁜 거예요. 세상 것이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잘못되진 않잖아요.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잘못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철저히 이루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수준에 맞게 가면 돼요. 그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차지 말고 우리 주님 빈소 들고 따라오라 하신 주님,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리 했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경계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되기에 오늘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기쁨을 뺏을 자 없음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확신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